4장 3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라기는 4장 6절까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 주에 4절부터 6절 말씀 말라기 전체를 조망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본문이 6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논쟁은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두 번째로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반문을 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죄악인지를 설명하시고 해답을 제시하시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3절에 보면 문제가 무엇인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쉽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6번째 죄악으로 지적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근데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완악한 말이죠.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밉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염증이 나서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말라기가 기록되는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별로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상황이 쉽지 않으니까 이 좋지 못한 현실 속에서 참 힘겨운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13절 뒤에 보세요.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거죠. 여기 한편으로는 정말로 자신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변명을 하거나 우리발을 내미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여하튼 기본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말하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말라기에는 악한 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말과 관련된 내용이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거든요. 지금 말과 관련된 내용이 3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씩 분위기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1장 처음에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사를 드려 나오면서, 야, 굳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면서 꼭 그렇게 좋은 거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가지고 가면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농찌거리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농담하듯이 편안하게 친구 대하듯이 아무렇게나 막 대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런 말들이나 하는, 어찌 보면 이게 마음 깊이 있는 어떤 진심을 담은 그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편안하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때는 조금 불만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정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모양 이 꼴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신앙이 있기는 한데, 또 하나님이 이제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강렬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읽고 있는 이 3번째 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뭐냐면, 단순히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을 깔아뭉개는, 혹은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회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과 관련된 게 조금씩 온도 차이가 있는 3가지 단계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농담거리로 여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인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예가 2가지가 나온 거예요. 예시 첫 번째는 14절, 예시 두 번째는 15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이 나와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첫 번째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이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냥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혼잣말로 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옆에 누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야, 그거 암짝에도 쓸데없어, 하지 마. 그거 뭐 하려고 그거 하나님 섬기고 있니? 이러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걸 막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붙들고 살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주는 게 아니라 야, 그거 헛된 일이야,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로막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뒤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도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한짝에도 쓸데없다. 그렇게 네가 어렵게 힘들게 마음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섬기며 살아봤자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니?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힘들기만 하잖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까지도 가로막아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끔, 그 사람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고3 학생들, 수험생들, 우리는 고3만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5수생, 6수생까지 있는 판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간에 수시 원서를 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니까 고3 학생, 재수하는 학생이 시간을 내서 예배당을 찾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 네가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 나왔구나 하고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야, 이 정신머리 없는 자식아, 네가 지금 집에 앉아서 책을 봐도 시원찮을 판에 교회 나와서 기도 나오고 앉아있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말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은 15절이에요. 하나님이 예시하신 두 번째 내용입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 야, 너 복이 있다. 또 악을 행하는 자, 아, 너희는 번성하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화를 안 만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짓밟았다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 번째 말은 하나님 없이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세상에 사는 대로 거짓말하고 악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형통한 길로 가는 게 그게 남는 길이고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만 예시하셨지만 이것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내용을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처음에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이게 그냥 불평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니, 이 정도는 상황이 좀 어려우면, 살다 상황이 좀 어려우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야 되나? 이거 좀 하나님이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참 한편으로는 소스라치게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도 굉장히 많이 무뎌졌구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말들을 그냥 농담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지 않은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도 그냥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냥 우리가 다 그런 지경이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귀고 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할 때 얘기를 할 때 보면 마치 사탕을 먹는 것처럼 달콤한 말들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툭툭 내뱉죠. 그리고서는 자기는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는 상대방은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사실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그만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나 하나님께 어떤 말들을 내뱉을 때에 어떠하냐면 하나님을 예전에는 너무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농담의 소재로 삼거나 코미디의 소재로 삼거나 하나님께 함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같이 낄낄거리면서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지경이 돼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에 거기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제가 참 놀란 부분이었는데 그 교회 성도분들은 대체로 다 누구를 제일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위에 목사님을 얘기를 해요. 선재한테 한번 물어볼까? 선재는 누구를 존경해?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존경하냐 그러면 이 안무기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누굴 존경하냐 그러면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해요. 그 전도사님도 결국 선교사님을 나가셨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 선교사님을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그 선교사님은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선교사님은 절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어느 날 그 교회는 제가 처음 전도사 갔던 교회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은 존경하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부임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쫓겨나셨거든요. 어느 날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쭉 몇 사람들 교사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었대요.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은 처음 그 자리에 참여를 하셨는데 장로님이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농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흉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다 좋으신데 음을 못 맞추셔서 첫 음을 항상 똑같은 음으로 시작하셔. 음치야. 이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또 막 낄낄낄 그렇게 웃다가 그것만 문제가 아니지. 이러면서 서로 목사님 흉을 보는 얘기를 쭉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서로 이게 장단이 잘 맞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뭐가 이해가 돼? 우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장단 맞춰가면서 목사님 흉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튼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조금 몇 번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책상을 탁 치고 일어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모여서 다른 성도의 흉을 봅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목회자가 잘못하면 그 목회자가 잘못한 그런 거리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좀 농담처럼 흉 볼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누구도 자기한테 이것은 죄를 짓는 일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게 옳지 않구나. 그럼 마음속에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목사가 너무 설교를 못하니까 부흥을 못하니까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기 당시 사회가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라가 식민지로 전락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농담을 해도 되는 거지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냥 내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해도 되는 거지.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면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크게 보면 전반부, 후반부인데 전반부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보셔야 됩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이 두 번째 내용을 말씀하세요. 16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앞부분에서는 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 누가 있냐면 16절 다시 보세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해요. 그때 피차 말하며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 말라기 본문에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서로 이야기하는 내용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은 안 해놨지만 만약 우리에게 논술 문제를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을지 예시로 두 가지를 적어보시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첫 번째 14절과 정반대 내용, 두 번째 15절과 정반대 내용입니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했던 말과 정반대 내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피차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또 아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서 그렇게라도 형통하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더디게 가도 돌아가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봐도 때로는 내 몸이 불편해도 늦게 승진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온 세상이 썩었을 때 내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도 나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서 피차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은 옆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시돋친 말로 그들을 짓누르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서 서로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는, 북돋아주는, 위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섯 번째 논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현실이 악하면, 악인이 흥왕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만 있고 악인들의 편향된 그런 생각만 있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만 세상이 흘러갈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흐름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악한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의 길로 갈 때에 그 세상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유달리 형통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저는 구분을 해주면 좋겠는데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서로 다른 용법으로 말씀하세요. 처음에 너희라는 표현을 쓰실 때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희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도 너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두 부류가 섞여 있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부류 안에 A라고 하는 너희와 B라고 하는 너희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선택의 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가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에 잠언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럼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매우 간단해요. 그건 말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신앙 떨어뜨리는 말들을 할 때에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걸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된 사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늘어놓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대다수가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달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 네가 망하려고 작정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성경 한 장을 펴주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자, 믿음으로 살도록 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내용이 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쭉쭉 읽고 내려갈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16절 끝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어서 거기에다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인정을 받는 상급을 받는다. 두 번째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해주신다. 세 번째는 그 뒤에 나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 너는 악인이고 너는 선인이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직분과 권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그런 권한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시면 1절, 4장 1절에 보면 연속해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나오거든요. 4장 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제 불로 심판하는 날이죠.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를 용광로에 넣으면 다 타버리겠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불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내용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가 중요하죠.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외양간에다 소를 묶어놨다가 그 소를 풀어놓으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그런 자유함을 준다.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제가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와 관련된 내용은 현실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아프다, 병에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겠죠. 물론 저처럼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도 그냥 참고 안 아플 때까지 버텨보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병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약 즉각 응답하셔서 고쳐주셨다면 그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굳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그날이 왔을 때,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통해서 너를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질병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이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 내가 너를 치유하고 반드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지막 은혜가 나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심판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권한과 직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원래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재판하는 것, 누군가를 심판하는 건 원래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인데 그 권한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너희가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그날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선재는 열심히 잘 썼어? 예슬이도 잘 썼어요? 예쁜 눈으로 쳐다보네 예슬이가.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설교할 때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6번째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가? 그렇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나를 대적했다. 그렇게 꾸지람들을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6번째 논쟁은 참 독특하게도 악인들을 향한 형벌이나 책망을 중심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앞부분에 보면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보면 다 어떤 내용이냐면 회개하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11조를 가지고 와라. 뭐를 가지고 와라. 어떻게 해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회개하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 같은 녀석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하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 중에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껍데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을 하는 그 길을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대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마다 늘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 성취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이 6번째 논쟁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재판관의 직분을, 심판자의 직분을, 권한을, 그리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의롭게 살던 사람들 중에도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작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뭐 어떤 분들은 30년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판국인데 바울도 아픈 데가 있었다고요. 좋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느냐. 그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100% 완전하게 성취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성취가 다 안 됐었으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내용들의 일정 부분들은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게 100% 완전하게 성취가 안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100% 완벽하게 고침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더 많이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더 많은 치유와 회복과 자염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칭찬 들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라기 6번째 논쟁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칭찬을 해 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 들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왜 이렇게 꾸지람 들을 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으실 만한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것저것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상황들 때문에 휘둘리고 흔들리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으로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늘 굳건하게 서 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책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는 직분과 권한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책망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듣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칭찬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